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한 복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이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매년마다 그렇게 12월 25일로 딱 그렇게 정해놓고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전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이제 주일이어서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각 기관별로 그리고 각 부서별로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축하의 찬양,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게 우리는 발표회를 합니다. 참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서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을 또 기리고 축하하는 그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이날은 사실 지금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만 그런 즐거운 날이 아니라 2000여 년 전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의 날이었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평생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전혀 모르다가,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믿음 있는 세대면 좀 다르겠지만 처음부터 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제 어릴 때나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더 공감을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날도 아니었고 기쁨의 날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니까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구나, 참 우리에겐 즐거움의 날이구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일이 그냥 단순한 그냥 한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난 날이 아니다라는 거,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예수님의 탄생에는 더 큰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근데 그 의미를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 때부터 알고 있었고 날 때부터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죠. 그들은 평생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어떤 이들은 평생을 성전에서 살았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헤롯 대왕이죠. 그런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우리는 그 별을 보고 왔는데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가르쳐 달라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에 드디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나는군요 라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그 왕이라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자리가 위태위태하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라고 예언되어져 있느냐 다 알아보라고 하니까 베들레헴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그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 왕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는지 맞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헤롯을 안 만나게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셨죠.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이 기쁨의 날이 아니라 두려움의 날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살 밑으로 태어난 그 사내 아이들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모든 땅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기쁨의 날이 아니라 두려움의 날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어디 여러분, 헤롯만 그랬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헤롯 대왕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게 되어지면 자신들의 기독권을 빼앗기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권세들을 빼앗기니까 그것을 두려워했던 자들은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안 오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그 증거들이 계속해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헤롯 대왕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동방의 박사들,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를 찾아서 먼 길을 찾아와가지고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했던 그 귀한 것들을 드리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한 부류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목자들이에요. 자, 1번 문제. 그 밤에 주의 영광이 비칠 때 목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9절과 10절. 자,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나오는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왔죠. 아기를 낳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어졌는데 여관이 가니까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구유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어지죠. 그때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났는데, 여러분, 처음에 목자들이 이 천사를 만났을 때 할렐루야 기뻐하지 않았어요.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요. 무서워했대요.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 천사를 무서워했던 그 이유, 두려워했던 그 이유가 뭐냐?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압도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비치면은요, 그 영광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인데 죄 있는 존재가 여러분 어떻게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감당할 수가 없죠.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 자리에 와서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인데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하는 그 어떤 능력이 이 목자들을 두려워 떨게 만든 거죠. 하지만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 목자들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그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 임한 영광이 아니었어요.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서 주의 사자들은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가득했지만 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게 된 거죠. 그 기쁨의 소식이 뭐냐? 바로 메시아의 탄생이었던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이 여러분 왜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메시아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또 다른 기쁨을 찾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누리게 되어지는 그 기쁨들은 우리를 100% 만족시켜주지 못하죠. 잠깐의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 크게 느껴질지 몰라도 한순간 지나고 나게 되어지면 그 기쁨이 계속해서 작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에서 천사들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의 소식이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
강보에 누인 아기가 구세주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사들이요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는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리고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보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태어난 아기가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예언하는 그 모든 예언의 그 방향이 누구에게 향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은요, 미가의 5장 2절에 나오는 성경 예언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그 작은 도시에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미가서에서 이미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대로 예수가 그 베들레헴에 한 구유에 누여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서는요, 그 표적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메시아가 태어날 그 예언에 대한, 표적들에 대한 여러 가지들 중에 한 가지였던 거죠. 이 표적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는 것을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메시아를 향한 그 여러 가지 표적들 가운데, 표적들을 통해서 증명되어집니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은 그냥 신약 성경의 제자들이 그냥 단순하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결국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어졌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러한 기사들이 수두룩합니다.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것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성취되어진 것이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천사가 이야기하는 이 표적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가운데 임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번 문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지금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그 목자들 가운데 임해가지고 다 보여가지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을까요? 자, 1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천군 천사들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송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는 그런 찬송으로 끝나는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중에 평화다라는 그런 선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는 날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한 그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언급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존재를 언급하시면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선언을 하시기도 하셨죠. 이미 여러분 그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던 거죠.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 자신의 계획과 그 일하심을
반드시 이루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수많은 방해 작업과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그 독생자를 이 땅에 결국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그 계획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 구체화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 거죠. 이거는 여러분 참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냐고. 아니, 태초전에 아니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계획을 세우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일들을 세우냐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제일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참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한 그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평화를 안겨다 주는 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결국에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죄로 인해서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죄라는 그 존재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수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단한 기쁨의 그 일이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하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1번, 2번, 3번 청해공과대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이 모든 이야기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신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알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게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전달은 되어졌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냐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천군 천사가 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화로다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들어지는 그 놀라운 일인데, 사건인데, 이 사건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으로 자리를 잡고 있냐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그 기쁨 말고요,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그 기쁨 말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저도 포함해서 우리에게 내가 가장 큰 기쁨이라고 쫓고 있는 그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장 큰 기쁨이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장 큰 기쁨이라면 여러분들은요, 이미 며칠 전부터 가슴이 설레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이제 며칠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이런 일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의 생일이 다가오면 아니 며칠, 아니 몇 주 전부터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좋아할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사람이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화장실 간 것 같은데, 집사람 생일 딱 내가 연애할 때, 제가 그때 차가 티코였거든요. 티코에다가 초하고 꽃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며칠 전부터 그래 준비해가지고, 차 앞에다가 하트 쫙 그래주고, 며칠 전부터 가슴이 콩당콩당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생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가슴이 콩당콩당 뛰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는 솔직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존재보다도 더 큰 기쁨의 존재이잖아요. 연애할 때는 솔직히 앞으로 나에게 더 큰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앞으로 더 큰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내 쪽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날,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갔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오셔서 본인이 준비했던 그 처소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증표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의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태어나신 날이 이제 여러분 4일 남았어요. 4일 뒤에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기간별로 모여가지고 찬양 준비하고 발표 준비하죠. 참, 제가 여러분 그 어떤 전도회가 그렇게 한다는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성분들이요, 저녁에 평일날 8시, 9시 돼가지고 제 옆방에서요, 유치부실에서요, 왁자지껄 난리 납니다. 막 서로 웃으면서 막 하면서 막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와, 정말 크리스마스라는 게 참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를 주는구나, 이렇게 기쁨을 누리게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되어질 정도예요. 주일날도 보니까 우리 일남전대 다 앞에 서가지고 옆에서 저기서 찬양 연습하시고, 각 기간별로 여러분 난리가 아니에요. 서로 만나서 서로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웃으며 그날을 준비하죠. 근데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 우리의 그 들뜬 마음을 잠시 좀 가라앉히고 한 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마음이 집중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인가? 아니면 우리가 매년마다 그러듯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모이는 게 좋아서, 매년 하는 것이니까 그냥 즐겁게 그냥 원래 하는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회상이 안 나오면 안 된다 하니까, 주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라고 그렇게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하자고 하니까 억지로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 아니 여러분, 준비하는 거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날 나를 위하여 그 큰 사랑을 표현하시고 부어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4일 뒤에 태어나신 그날인데,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 가슴이 공당공당 뛰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솔직히 여러분, 앞에 있는 김옥일 목사도 어느 순간 여러분 제가 참 그 답답한 게 뭐냐면,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말 습관적인 게 되어져 버렸어요. 12월 달 되면 이제 뭐 해야 되지? 크리스마스 예배 준비해야 되지, 발표회 준비해야 되지. 그게 여러분 어느 순간 습관적인 게 되어져 버렸고, 그냥 하나의 패턴으로 되어져 가지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갈 때가, 참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무덤덤하게 지나갈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재밌죠. 우리 성도님들 준비하는 것 자체가 재밌고요, 즐겁고요, 기뻐요. 그리고 앞에서 여러분 발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람으로 인한 그 기쁨이고 드러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내가 정말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어느 순간 그 기쁨에 대해서 내가 무덤덤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즌이 지나고 나면, 크리스마스 발표회가 지나고 나면 그 기쁨도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세상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무뎌진 마음을 가지고 어느 순간 그 기쁨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쳐가는, 그 기쁨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지금 모습은 어떤가를 좀 돌아보고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기쁨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나에게 좀 가득할 수 있도록, 이 기쁨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기쁨을 좀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성탄절에 또 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그 기쁨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